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과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였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됐을 때, 그럼 아니면 또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중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드나요? 대부분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 죄를 다 짓고 나서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하고 양심의 가책을 뒤늦게 이제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죠. 뭐 간혹 정말 극소수지만 이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죄를 짓는 중에 막 즐거워하며 쾌락에 빠져 이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무리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요, 죄를 짓고 있던 아니면 짓고 나서던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도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이 죄악된 이 삶을요, 반복적으로 삶 속에서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난 이 죄를 지어서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있고, 내가 정말 실수한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것도 알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그럴까요? 솔직한 말하면 내가 이러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나의 욕망이나 나의 어떤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 죄를 놓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결국엔 이 죄를 낳게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내 욕심들이 계속 채워져요. 그러니까 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 욕망들, 어떤 정욕들, 이 모든 것들을요, 가능하게 해줘요.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요,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 중독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죄악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죄의 다스림 가운데, 죄의 영향 가운데서 벗어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욕망으로 가득한, 욕심으로 가득한, 정욕으로 가득한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그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냐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입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단과 함께 그러한 삶으로 초대를 받은, 그리고 정말 죄악된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자꾸 그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서 죄악들을 저지르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냐고 사도 바울이 이제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만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어떤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로서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례 받을 때도요, 정말 건성으로 대답하면 안 돼요.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떤 질문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수많은 어떤 가르침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적인 가르침과 성경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요, 여러분, 절대로 가식으로 대답을 해서는 안 돼요. 진실로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세례를 수십 명, 한 달에도 수십 명씩 주려고 세례자를 세우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례자를 많이 세워서 뭐 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또한 믿고
그 구원의 삶,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히 그 물 몇 방울 머리에다 뿌리고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례이지, 이 세례를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냐? 그것은 너희들이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지 않았냐? 이런 순서가 이거예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제 세례를 줄 때 이제 머리에다 이제 성수를 몇 번 이렇게 뿌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죠. 근데 뭐 다른 이제 침례 교단이나 이런 이제 교단에서는 직접 어떤 이제 목욕탕처럼 물을 받아놔요. 큰 거기 안에 이제 들어와서 잠수를 시키죠. 한번 이제 빠졌다가 다시 나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 위로 다시 일으켜졌을 때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긴 의식이 바로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죄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세례의 의식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아, 너희들 날 믿지? 정말 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지? 좋아. 그럼 그거에 대한 증거로 세례를 받아라. 이거거든요. 이 세례를 통해서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는, 아, 맞아. 내가 세례를 받았지.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자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수 없는 신부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죄라는 이 녀석이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유혹해요. 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성경에서 뭐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고 했어요. 막 배고파서 막 울부짖으면 이제 잡아먹을 거려 이제 없나, 이제 사냥하듯이 막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들이요. 근데 이러한 상황은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겪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3번이나 영적인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수도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공격하고 유혹하며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들 텐데 죄에게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우리 삶 가운데 허용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죄 자체를 거들떠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원하고 있는 그 욕망, 그 욕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나옵니다. 죄악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품에 안고 아까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버리고 나서도 아, 어떡하지? 아, 아깝네. 그러면서 뭐 버린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나서 한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무언가를,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우리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를 보고 변기에 있는 나의 배설물을 막 보면서 그것이 막 이렇게 변기 아래로 이렇게 막 이렇게 썰려서 이제 내려갈 때 그걸 보면서 막 아까워합니까? 아, 가면 안 되는데 막 이랬습니까? 솔직히 내 배설물이지만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왜요? 나에게 불필요하고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이거와도 같아요.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쓸모없는 게 바로 죄예요. 우리 인생에서.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을 자꾸 붙들려고만 하냐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것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육체는 무기라고 표현을 하네요. 근데 이 무기를 죄에게 내주지 말래요. 죄에게 맡기지 말래요. 죄에게 맡기면 이 무기가 어떻게 됐어요? 불의한 무기가 돼버린대요. 이 육체로 인해서 이 육체가 무기가 돼서 내 삶을 이제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죄가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게끔 내어준다는 거예요. 이 육체를 내어준다는 것은. 그럼 우리 삶은 이제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면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게 우리의 육체, 우리의 무기를 내어주지 말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육체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 놓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면 죄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자꾸 육체를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로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과 생각보다 조금 더 연약한 육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육체를 지배하려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죄는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육체를 움직이고 다스릴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영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이전에 6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잘못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구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부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 자신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을 기도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어떤 것으로부터 지켜주세요? 바로 죄악으로부터요. 죄악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죄악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건드리는데 이 육체를 조종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는요, 계속 육체를 공격하죠. 육체를 공격하면 뭐예요? 육체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나요? 아, 육체가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욕심을, 자그마한 욕심을 계속적으로 육체를 통해서 불어넣어 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날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자연스럽게 사탄의 유혹이나 공격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항상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삶으로, 과거 죄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며 죄악들이 우리의 삶을 건드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또한 널리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 평강의 삶이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